샬롬, 창세기 말씀과 함께 또 한 주간의 묵상을 시작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속임수가 한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축복을 지금 가로채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근데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축복은 얻었지만 가정은 무너지는, 에서는 통곡하고 이삭은 떨고 있고 리브가는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인간적인 방법, 방식들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야 만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참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33절 표현 그대로 보자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단순히 아들에게 속았다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축복이, 언약이 흘러가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장면이 가슴 아파요. 하지만 그 울음은 이미 늦어버렸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에서는 장자가 아니었다. 그만큼 법적인, 합법적인 권리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축복이 떠난 뒤에야,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고 통곡하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를 가리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막 짜내서 해줍니다. 그는 기름진 땅이 아닌 황무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칼을 의지해 살게 될 것이고 야곱을 결국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이 짜내서 에서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축복 같지만 축복이 아닌, 이 말씀은 훗날 에돔과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부분 성취되지요. 자, 화가 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41절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생전에는 내가 놔두고 그 후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하고 입 밖으로 낸 거예요. 속임수는 드디어 살인의 위협으로 이어지죠. 죄는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44절에 리브가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글쎄요, 한두 달 생각했을까요? 가고 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한 2달만 거기 있다 와라. 하지만 그 몇 날, 며칠, 몇 달이요? 20년이 됩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그 후에 다시 보지 못합니다. 27장 13절에서 리브가가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아버지 속이자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로 얻은 축복은 결국 가정을 찢어놓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합법적인 이유를 대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내요. 내가 해족속 여자들 때문에 에서가 결혼한 해족속 출신의 며느리들과 사는 것이 싫습니다. 며느리 문제 같지만 사실은 야곱을 안전하게 떠나보내기 위한 또 하나의 계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 집안이 끝까지 진실보다는 조작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을 포함해 창세기 27장이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 속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 속임수가 불러온 파국적인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배웠겠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만 이 언약 백성이라고 죄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야곱은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속이지 않으셨고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 축복을 탈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야곱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죠. 우리의 구원은 이런 무너진, 오늘 우리가 본 이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 그리고 진실함으로 순종한 예수님,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복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 머리 굴리는 건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임수로 얻은 것은 반드시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린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뭔가 서둘러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게 후회할 길을 지금 나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오늘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축복을 원하면서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조급하고 계산에 빠르고 에서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방식대로 얻으려고 계산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왜곡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새롭게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야곱의 인생을 따라갈 텐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샬롬.